복음의 빛을 들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 일어나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니 기록된 말씀 기록된 힘이 있어서 힘이
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민혜 성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드릴 수 있는 새로운 하루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빛을 밝게 비춰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죠.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걷어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제 드디어 흉년이 들어서게 되고 이제 야곱이 머무르고 있었던 땅에도 흉년이 찾아오니까 자식들을 통하여 바로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가게 하는 그런 장면, 그것에서 일어나는 정탐꾼으로 몰리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으로 자리 잡는 주제가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원초적인 두려움과 또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자꾸 야기시키는 각 상황과 어떠한 사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또 실제로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오늘 예배 시간대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안정스럽죠? 안정스럽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안정스럽게 버텨주는 어떤 기둥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정스러운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원초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정적이다라고 만약 느낀다면 우리의 이 두려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어떠한 안정적인 기둥들이 다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그 안정은 스스로에게서 오지 않고요. 안성은 두 사람 이상의 관계, 즉 공동체성에서 오게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또 그 기둥의 실제 어떤 재질이랄까요? 그 기둥에 우리에게 안정을 제공해주는 우리의 어떤 그 기둥들의 어떤 재질을 보면 그 재질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말씀드린 사랑의 구분처럼 그것은 소유적 사랑이 아니라 책임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책임적 사랑의 재질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심지어 그 사람 역시도 책임적 사랑으로 나에 대하여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그 사랑의 기둥은 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우리 모두에게 안정감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안정감을 논하기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원초적 두려움이에요. 원초적 두려움의 기원을 굳이 살펴보자면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저희 인류의 원초적 두려움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로서 존재를 지어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질서였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의 통로로서 우리가 지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땅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순종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책임으로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내 말 안에 거라고 하는 거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고 다른 건 다 먹어라.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자 말씀이었죠. 그것을 어기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책임의 사랑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요?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데 어디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미사오고에서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네, 그건 잠깐 기분이 좋은 거고요. 진짜 안정감은 뭐예요? 결혼을 약속하는 거죠. 진짜 안정감은 뭐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내가 직장을 갈게. 뭐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당연한 것들도 자세히 우리가 곰곰이 돋보기를 들여다보고 살펴보면 재질이 뭐냐면 책임적 사랑이고 약속에 기반된 거예요. 나는 나가서 돈을 벌어올게. 너는 아이에 대하여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해줘.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서로의 약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만약 지켜지지 않잖아요? 바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 명이 무너지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무너져요. 책임적 사랑으로 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도 책임적 사랑의 재질의 어떤 기둥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용은 재질은 사랑이었고 그런 어떤 내용이랄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깨지니까 우리한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원초적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뭘로부터 파생이 되냐면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상처로부터 파생이 돼요. 두려움은 뭘로부터 파생이 된다고요? 사랑을 잃은 거에 대한 상처로부터 파생이 돼요. 안정을 누리고 있을 때는 두려움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안정이 없어지면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 두려움은 왜 찾아오냐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여져 버린 상처로 인하여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이탈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상처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진 징계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그렇고 특히 인간에 대한 저주가 바로 징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우리에게 상처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연인 관계에서도 말이죠. 갑자기 돌변한 상대에 대해서 받는 상처가 사실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이별해 보셨나요? 이별. 아유, 또 이별 안 하신 분들이. 이별 안 하신 분들이 여기 또 계시. 김일건 선교사님. 이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어요? 네. 안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별하면 진짜 아파요. 이별하면 아파요. 근데 이별했을 때 뭐가 상처인 줄 아세요? 이별하는 순간에 서로 보통 합의를 통해서 이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상처가 없는 것 같죠? 좋게 헤어진 것 같죠? 아니요. 그 뒤에 미쳐버립니다. 그 뒤에 상처가 더 막 파여져요. 이별하게 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헤어지자는 말을 해? 막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 것에 비해서 사랑한다고 말한 거에 비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약속대로 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막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게 더 상처예요. 그게. 그 사람 했던 말든 행동들, 나에게 따뜻하게 해줬던 것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사랑을 속삭였던 그 모든 것들이 상처로 돌아온다고요. 우리의 원초적 두려움이 왜 생긴다고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나아진 상처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고요. 그것이 인류에게는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을 생각할수록 우리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원망도 생기고요, 분노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개탄하게 이루고 비탄하게 이루고 계속 죽음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임한 원초적 두려움의 배경이고 내용이에요.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상처 속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이 삶의 일부인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야곱을 만나게 된다고요. 이삭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사랑을 갈구한 결과로서 뭐가 왔어요? 형들로부터의 살인 교사가 왔잖아요. 나는 사랑을 갈구했을 뿐인데 그것이 야곱에게 상처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뭐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베냐민.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과 베냐민이 누구의 자식이에요?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직접 낳은 두 자녀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을 떠나보내는 줄로 알고 있는 야곱, 이 양식을 사러 이 형들을 보내는 데 있어서 한번 보냈었는데 거기서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요셉에 의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야곱이 절망하죠. 원망하죠. 왜 자식이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냐, 앞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막 현실을 개탄하고 비탄하고 막 원망하면서 지금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반복되면서 야곱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두려움은 야곱의 삶의 일부였구나. 창세기 4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왜? 요셉을 한번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잃은 거에 대한 상처를 계속 머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죠. 베냐민까지 내가 잃어버릴까봐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계속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사랑을 한번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으니까 두려움이 계속 있다고요. 창세기 4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니이다 하였더니 형들도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상처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 두려움의 배경이구나. 아버지가 왜 베냐민을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두려워하시는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이다라는 것을 형들도 다 알고 있다고요. 요셉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 라헬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한 거 모든 자식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상처로 인해 베냐민이 안 오게 된 그런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 두려움은요, 대를 잇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대를 이어가요. 원초적 두려움이 우리에게 지금 같이 흘러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계속 죽음을 묵상하고 인상의 비탄의 어떤 상황과 문제를 계속 쳐다보게 된 것처럼 그것이 인류의 원초적인 두려움의 배경과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상처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흘러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처라는 건 말이죠. 공동체적으로 흘러옵니다. 인류 공동체가 그렇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그것이 흘러와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흘러갑니다. 가정에 책임 있는 사람, 교회에 책임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두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흘러가요. 그게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가정 안에서 자식한테 그대로 흘러갑니다. 아빠가 안 그래도 엄마가 그러면 엄마의 그것이 흘러가고요. 엄마가 안 그래도 아빠의 그것이 남아있으면 그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본이 돼야 돼 마땅한 사람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만약에 두려워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게 그대로 흘러가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성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의 그런 걸음들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한 상처를 머금고 있으면 두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구성 역사의 장애물이 된다. 그것은 나에게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장애물이 된다. 내 가문의 장애물이 된다. 교회의 역사의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대를 잇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대를 이어요. 창세기 44장 30절 31절 말씀에 유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봤으니까 자식은.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휜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창세기 44장 34절 말씀.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뭐라고요? 두렵건대 뭐라고요?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나도 두렵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이 결국 실제가 됐을 때 죽어버릴 것을 내가 알기에 나도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요 대를 이어갑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주셨고 우리 가정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있어서 멈칫멈칫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멈칫멈칫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리더로 있는 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한 그 공동체는요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어요. 두려움은 대를 잇게 됩니다. 두려움은 대를 잇게 돼요. 원초적인 것이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생된 그런 사랑을 잃은 거에 대한 상처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고 그냥 있으면 두려움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모든 장기와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에 그 진한 향을 다 물들여버리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근데 어떻게 이겨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두려움을 걷어내는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순종하라. 생명을 걸고 순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고백에 따르면 지금 베냐민과 아빠인 야곱은요, 생명으로 엮여져 있어요. 30절 44장 30절 말씀에 유다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돼 있다?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이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11절은 양식을 사러 보냈던 그 재물이 양식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대가가 다시 보따리에 쌓여주는 걸 보고 그걸 다시 갖고 갈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갖고 가라는 내용이 되겠고,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자, 그런데 네 아우는 베냐민을 의미하는 거죠. 이 베냐민에 대하여 야곱이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42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다고요. 그리고 이 베냐민은 야곱의 생명과 엮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우도 어떻게 하라고요?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순종할 때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문제는 두려움이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 두려움은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순종으로 밖에 이길 수 없어요. 그 순종으로 밖에 걷어낼 수 없어요. 내 생각에 조금씩 걷어낼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전혀 한 발자국도 걷어내지 못한 상태로 있을 겁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순종함으로 이 두려움의 원천을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려 버렸을 때, 이 문제 자체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찔끔 바뀌는 거예요. 찔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 두려움이 뭐 한두 번의 일입니까? 한두 번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해서 뭐예요? 거짓말을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리잖아요. 그게 야곱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건 요셉이죠. 뭡니까? 라헬을 얻는 데 있어서 말이에요. 라헬을 얻는 데 있어서도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랑을 갈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상처였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뭐예요? 에서에 대해서도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라반에 대해서도 뭐예요? 도주하잖아요.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그 인생을 끌고 간다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라헬에게서 난 그 두 아이를 정말 생명처럼 사랑했고 엮여 있는데 요셉이 잃었으니까 그게 상처로 또 남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내지 않았던 거죠. 이 아이만큼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양식을 구하는 그 행렬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뭐예요? 그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온 게 된 거예요.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것, 네가 진정한 사랑으로 느끼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상처와 두려움이 파생됐으니 나에게 그것을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이 비록 끝자락이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과 엮여 있고 내가 생명처럼 살아가는 그것, 비록 상처가 있지만, 비록 그래서 두려움이 내 가운데 여전히 진한 향기를 풍기고 있지만, 그 상처, 그 두려움의 진원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금
네 아우를 데리고 떠나 그 사람에게 가라라고 순종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어요? 생명을 걸고 순종하였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자꾸 야기시키는 각자만의 어떠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 안에 나는 과거에 이런 걸로 인해서 늘 영적인 공격을 받아왔어. 나는 재정적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항상 믿음의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항상 이래왔어 라고 하는 어떠한 두려움의 진원지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됐었는데, 내가 재정적으로 어렸으면 나에게 재정을 부어주셨어야 됐는데, 내가 관계적으로 어려우면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상처일 수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문제에 생명을 걸고 순종함으로 다가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어떤 통장 잔고입니까? 그게 내가 어떤 고정된 시간을 세팅하는 어떤 절대성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두려움에 접근하셔서 생명을 거 순종함으로 그 두려움을 걷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순종의 걸음 위에 함께 하시면서 두려움을 걷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주겠습니까? 은혜의 빛을 주목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요, 자신의 생명과 엮여있는 베냐민을 보내면서 목숨을 걸고 순종하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그 자녀들을 축복하며 베냐민과 함께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뭐라고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뭐라고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빛에 주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걷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것도 순종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그 문제에 당면하고 접근하고 진입하는 그런 순종의 걸음을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비춰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죠. 우리가 믿고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지탱시켰던 어떤 사랑의 기둥이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에게 상처가 남아요. 그 잔해, 그 폐기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더 상처를 받죠. 그로 인하여서 그 영역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사랑이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냐면, 하나님, 지금 이 무너져버린 저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 사랑의 기둥들이 지금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비쳐서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저의 감정과 의지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해를 비춰주셔서 이 기둥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해를 비춰줘서 이 관계, 은혜의 해를 비춰줘서 이 재정, 은혜의 해를 비춰주셔서 나의 시간, 은혜의 해를 비춰주셔서 나를 지탱시키는 이 사랑의 기둥이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자꾸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과 엮여있는 베냐민을 떠내보내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이다,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은혜의 빛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빛을 구하였을 때 비로소
두려움은 걷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두려움은 우리의 평생에 그냥 따라다니는 에이즈 같은 거예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에이즈 같은 거예요. 이 에이즈는요, 여러분 제가 자주 예를 드리지만, 이건 계속 약을 먹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계속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으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 것처럼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원초적 두려움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생되는 사랑에 대한 상처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두려움의 것들이 각 부분별로 각자에게 다 있기 때문에 사라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걷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두려움의 실체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걸고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무너진 기대로 인해서 내게 상처가 남았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생명을 걸고 우리가 부모님께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문자를 한 통 보낸다든지 아니면 식사 자리를 자꾸 갖는다든지 이런 순종의 걸음들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딛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의지로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금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영역에 있어 두려움의 원천이 걷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그런 두려움의 부분들이 여러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 실제 가운데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순종의 걸음으로 그 문제 가운데 진입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떻게 해결되기 원하는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전한 안정감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의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야곱과 같이 끝자락에 가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던지는 그러한 순종도 있을 수 있지만 애초부터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러한 상처에, 사랑의 상처에 실제적 사건에 우리가 진입하고 순종의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문제가 주의 사랑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일건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과 또 두려움을 해결하는 그 마음들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가 생명을 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군요.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죠. 감사합니다.